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1999년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실화를 근거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카데미 영화상의 감독상을 받고 촬영상, 그다음에 편집상, 그다음에 음향 효과상 그 4개의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그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어느 한 집에서 4명의 자녀가, 아들이 4이 있었는데 4명의 자녀가 전체가 다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에 다 참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여러분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아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막내 제임스 프란시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막내만 여러분 남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보고받은 총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있는데 4명이 다 군대에 보냈고 3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이 한 아이도 지금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같이 투입이 돼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 아이만은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고를 했고, 그 말을 들었던 대통령이 특명을 내렸습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그래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4명의 아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라고 하는 그 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8명을 구성을 합니다. 4명의 부하와 6명의 부하와 1명의 이 통신병, 통역병을 세워놓고, 그래서 8명이 그것으로 여러분 투입이 되어집니다. 치열한 전투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8명이 다 죽어요. 라이언 일병 하나를 살려내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원 가운데도 1명을 위해서 우리가 8명이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는 걸,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병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밀러 이 대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라이언아, 너는 우리 8명의 희생으로 너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8명의 희생으로 너를 살리는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너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으면서 2마디를 합니다. 살아서 꼭 돌아가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잘 살아라. 그러고 밀러 대위가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라이언 일병은 여러분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쭉 흘러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언이 자기의 아내와 그냥 자녀들까지 다 해서 그 국립묘지를 찾아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됐던, 그리고 특히 이제 밀러 대위 앞에 와서 흐느끼고 우는 겁니다. 흐느끼면서 울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대위님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잘 살려고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그 밀러 대위의 그 묘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히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줘. 내가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라이언 일병의 여러분 그 부인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훌륭하게 살았고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러면서 이 라이언 일병이 그 밀러 대위의 그
무덤에서 경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그게 영화가 끝이거든요. 그 밀러 대위가 우리 8명이 희생하면서 너를 살렸는데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잘 살아라. 사람답게 살라. 8명의 몫을 다하고 살라는 거죠. 8명의 몫을. 이 희생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 밀러는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에게 말을 하고 죽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대가를 지불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없을 거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으로 만약에 믿음, 여러분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샀다면 여러분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라는 것이 이건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믿고 싶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이 법적인 여러분 용어예요. 의롭다 하심. 인간은 판사가 여러분 판결 내리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무죄 그러고 땅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 석방입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 그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잘못된 것과 우리의 여러분 죄를 가지고 정죄의식과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든가 이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고 마귀에게 참소받을 것이 전혀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귀족은 귀족답게 도덕적 의무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러면 의롭다 여러분 그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 불려지는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이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에 부담스럽습니까? 당신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심각한 병에.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 은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예전에 살아가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지고 새로워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태어났다면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은 달라져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어졌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 여러분, 화평,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라는 거예요. 함께.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여러분 당신과 같이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담이 생겼고 사이를 내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간에 막혀있는 그 담을 십자가로 인하여 다 허물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는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졌으니 이제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라. 화목하고 살고 교제하며 살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여러분 이 화평의 관계가 일순간인가요? 일시적으로 끝나는가요? 일회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나와의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이 관계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가기까지 변함없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으니,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으셨는데, 여러분 어떤 누구도 아버지 손에 빼앗아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은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요? 평안함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희망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내가 듣고 응답해 주리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여러분 이 화평의 관계가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의 관계가 뭐예요?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가 뭡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좋은 관계가 맺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야 돼요. 만나야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만나기만 하면 되나요? 대화합니다.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별소리도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한 그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줄줄줄로 치지 않고 서로가 막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잖아요. 왜 살아가면서 말수가 적어졌느냐? 사랑이 식어서 그래. 사랑이 식으니까 그냥 무덤도 소 닭 보듯이 보니까 그냥 할 말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사랑의 관계는 말하고도 또 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요, 여러분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요, 뭐 잘한다 그러고요, 다만 볼 때마다 그러니까 결혼해 주지 너는 어째 이렇게 생겼냐 이러는데 여러분 결혼해 주겠습니까? 여성 동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이쁜 거 자기도 알아. 거울 보면 알지 몰라? 솔직히 알지. 그런데 이쁘다 그러고 뭐 잘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뭐 그래서 결혼해서 알았어 결혼해 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만나죠. 만나고 여러분 대화하죠. 대화하는 뿐만 하나요,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거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 여러분,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안 해보신 사람 같아요. 가만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면 만나야지요. 그 만남이 뭐예요? 영적인 만남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입 딱 다물고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너 사랑해. 그래 됐어. 입 딱 다물고 꾹.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죠. 내 말을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듣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대화하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측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기도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에 주고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어지면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고 이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를 높여드리고, 여러분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기회가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봅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에 서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다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무엇이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요, 우리가 다만 모를 뿐이에요. 에베소 3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데 자기가 알아.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무능한 거,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 자신이요 너무 잘 알아. 얘기하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그냥 그래요. 너무 그냥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참 이게 지은 죄가 많아서 이게 될까?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야 범을 잡지. 집에 앉아서 무슨 범을 잡겠습니까?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거를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으로도 전혀 상상도 할 수 없게끔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을 써야 될지, 무엇이 없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복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 처음 사람 아담에게요 뭘 주셨는가 하면 모든 짐승을 이름을 지어주라 그랬어요. 이름 지어주는 게 쉽습니까?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제 그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면요 그 집에 부모 이름이 뭐냐, 아빠 이름, 엄마 이름, 그 다음에 돌림자가 있느냐, 그러고 나서 그 아빠의 한문, 그 다음에 엄마의 한문, 그 다음에 큰아이의 그 이름의 한문, 그 뜻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저것 생각하고 온갖 거 이름 하나 이게 만들어내는데도 보통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담 앞으로 온갖 짐승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보고 나서 그의 성품에 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다, 너는 표범이다, 너는 개다, 너는 뱀이다.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과 함께 그의 성품까지도 그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담 앞에 지나갔던 짐승의 수가 약 얼마나 되어질까?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70만 종이래요. 70만 종.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70만 종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요 70만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몇 단어를 여러분 알고 몇 단어를 여러분 활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기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약 한 5만 단어를 쓴대요. 그러고 이제 배우고 공부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7만 단어에서 많으면 10만 단어까지 쓴대요. 많이 쓰면 10만 단어를 사람이 알고 활용하는 거예요. 일평생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10만 단어를 알면요 능변달변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70만 종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보다도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 얘 개? 아까 뭐라 그랬지? 얘? 개인가 맞나? 뱀 아닌가? 가만히 있어. 아니야 여우 같아요. 이래가지고 뭘 짓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탁월한 능력.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요 활용하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여러분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이요 10%도 못 쓰고 죽는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 무궁무진한 여러분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구해야 주실 것인데 너희가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면 주신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구하시고, 축복의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비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내용이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 이제는 보는 시야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봐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좀 바라보고 멀리 좀 보고 크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보고 좀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해야 될 무엇을 바라보는가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에 여러분 참여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좀 여러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린 내세에 여러분 나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 어떤 종교의 부활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생명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의 내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군다나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께서 호령가 이 소리는 가자 하고 이제 재림하시는 가자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호령하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 앞에서 여러분 사단장께서 저기 분열 앞에 이제 부대가 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르면 그 앞에 있는 연대장이 따라서 복창합니다. 분열. 그러면 밑에 있는 뒤에 있는 연대장들이 분열 그러고 그 다음에 분열 형제로 싹 그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가자 하고 내리시니까 천사장이 주께서 가신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와 모든 영들이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뿌 하고 불어주면서 여러분 이 재림하실 것을 선포해 주시면 여러분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요 다 주 안에서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영혼 위에 신령한 몸을 싹 덧입어서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의 영혼 위에 신령한 몸을 싹 입어서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게 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는 어떡하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일단 몰라도 아멘 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세요. 일단 아멘으로 같이 밀고 가는 거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몸으로 못 가. 무거워서 못 날아가. 그렇다면 신령한 몸으로 싹 변화되어서 여러분 주와 함께 여러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 재림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함을 얻었으니, 얻는 자가 되어졌으니 즐거워하라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여러분 어린아기로 왔고, 그 다음에 낳고 천한 모습으로 왔고 조용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여러분 전부 다 묶어서 멸하시고 의인을 불러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됐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은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갑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 받으래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했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결과는 뭐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없습니까? 찾으셔야 합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 관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 더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 더 가지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것 갖고 여러분 웃고 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 승리하며 기왕이면 잘 살고 부자 돼서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좋지만, 그러나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 다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런데 너희는 땅의 것만 보고 사느냐? 그냥 돈 하며 돈만 보면서 살아가느냐? 위에를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속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옛날에 우리 교회에 87년도인가요? 6년도인가요? 그때 오셔서 부흥회 하셨던 강다리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이 천국 가신 지 한참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돈만 벌고 그다음에 나이 먹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가 늙어서 그다음에 죽으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죽으면 비석에다 딱 써줄 게 있대. 좁은 기사라. 만들조 똥분 기계기 사망사자. 똥 만들던 기계가 죽었다.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무의미함에 살 수 있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천국 백성 삼으신 것은, 여러분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나에게 여러분 축복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을 터인데, 이것 갖고 세상적인 것만 갖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 좀 자랑할 것이 있고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러고 살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아닙니까? 어려움, 시련, 이런 역경, 이런 것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때 원망하고 이때 불평하고 이때 화내고 이때 못 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 일이 있어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가 환난 중에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키우십시오. 인내력을 키워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인내를 배워야 여러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여러분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가져야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인내 그냥 옛날에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형제가 많으니까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다음에 속상해도 그래 나왔는데 지금은요 애들이 하나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야 둘,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셋 이렇게 되니까 그냥 한국에 없는 내 새끼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면 그냥 즉석에서 대령해 주는 거예요. 즉석에서 대령해 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요. 여러분 애들이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빠 고기 먹고 싶어요.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부모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이마트 가서 물 좋은 생선 사다가 그다음에 씻어서 졸이고 굽고 뭐 해가지고 뼈 발라가지고 먹어라. 그리고 밥 숟가락에 올려놔 주면서 해봐 맛있지 이러는 게 우리 한국 부모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는. 그래 저 그물 갖고 와 그물. 그래서 그물을 갖고 오게 해요. 따라와.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가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서 그 다음에 그래 앞으로 고기 먹고 싶으면 네가 배 타고 그물 내려서 고기를 잡아서 네가 먹거라.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요. 알았다. 그래도 말 떨어지자마자 그냥 내일 주면 되잖아. 내일 주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니까 그날 당장 가서 해다가 여러분 턱 밑에다 갖다 받치니까 애들이 지 맘대로만 안 되면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아이들은 여러분 자살도 많이 생겨납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는 내 말하면 이제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냥 무조건 들어줬는데
여러분, 사회는 안 그러거든요. 친구들은 안 그러거든요. 환경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죠. 아이, 죽어버리자. 그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부모 탓이에요. 부모 탓. 엄마들이 아이들을 나약하게 키우는 거예요. 인내력을 키워야 된대요. 인내력을.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인내는 연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불 속에서 여러분, 금을 단련하면서 강력한 몇 천도의 불을 내리면서 그 속에,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순수한 금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99.99% 정금, 순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면서 인내를 배우고, 맞아, 이 기회에 내가 요거 버려야 돼, 못된 습관 버려야 돼, 못된 잘못된 이거 버려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여러분, 어디다 내놔도 보기에도 좋은, 그 다음에 쓰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여러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하고 있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축복의 설교해 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서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만 주시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몰라서 복을 못 받습니까? 그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니.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 부자 된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죠. 그러나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방법대로 가는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되는 방법을 가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하여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다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연단은 세 번째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래서 순수해지고, 그 다음에 그 순수하고 깨끗해진 여러분 그 신앙 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은요, 불신자에게는 절망이요 끝장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인내를 배우게 되어지고, 내가 여러분 연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 소망을 이뤄서, 야, 이게 귀한 거구나. 이게 귀한. 여러분, 환난의 과정과 여러분 인내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과,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야 그것이 귀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 걸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의 과정,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 그 다음에 소망의 과정 없이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생겨납니까? 불가능할 거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질밖에 없어요. 강도집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노력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아니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지. 마침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 보세요.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갖고, 꿈이 이 생긴 자부터 그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노예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디발 부인에게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러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련을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1인지야 만인지상인 여러분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 70명의 가족과 애굽과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높일 수 있고 마음껏 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뒤로 자빠지면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내가 이걸 싹 쓸어버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 만드신 것을 다 후회하셔서 싹 쓸어버리기로 하나님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줬어요. 말하자면 실험으로 한번 줬어요. 먼저 이 노아라는 사람이 먼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그 다음에 그의 인격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시고 인류를 다 쓸어버리는 동안에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민족을 만드시는, 세계를 구성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뭘 받았으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의 그들의 8명의 희생으로 인하여 자기가 살고 그 다음에 후회 없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인으로,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 자기 인격적으로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자기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어디에 공짜가 있습니까?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미숙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살고 죄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신앙과 인격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졌다면 어리석은 여러분 어린아이를 다 버리고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여러분 말하는 것도 이것이 달라져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하신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높일 수도 있고 마음껏 채울 수도 있을 만한 신앙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굴려도 그냥 순종하며 굴리고 환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도 강해지고 여러분 올바른 게 여러분 세워져서 마침내 됐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길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